오늘은 거짓 위로가 부른 참 처참한 최후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동의를 했죠. 이 동의하면서도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그에게 속한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에게 묻게 되죠. 어떻게 이 전쟁이 되겠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예언을 듣고 나서 이 아합은 흡속했겠지만 여호사밧은 그 마음 가운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물었을 때 이 아합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400명의 동일한 예언을 들은 여호사밧이 왜 또 다른 선지자를 찾았을까? 사실 성경은 그것을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 400명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치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의 소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없느냐 좀 찾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합이 그 마음 가운데서 좀 답답하지만 또 자기가 불편하지만 그 마음에 있었던 사람 미가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 명 있는데 이 미가야는 자기에게 좋지 않은 예언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합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합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저 자기를 위로하고 칭찬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권력자들 옆에 400명이나 되는 거짓 위로를 하는 선지자들이 모였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의 청에 아합은 미가야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12절을 보니까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여기서 청이라고 말했지만 협박을 하는 거죠.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했기 때문에 너도 그들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가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뿐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야는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그 뜻 가운데서 백성들이 길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미가야가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나아갔습니다. 아합이 이제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묻죠. 겉으로는 질문이지만 뭡니까? 원하는 답을 해라.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라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이미 원하는 답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은 거부할 수밖에 없고 듣기 좋은 말씀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꾸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도구이신 것이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나의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나의 마음을 내놓고 온전히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얻는 위로가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도 죄를 자복해서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해방되고 용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용서받지 아니하려고 그냥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깊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참된 위로가 아닌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거짓 위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그런 거죠. 이 아합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거짓 위로만 듣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요 그런 참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위로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가야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미가야가 말하기를 당신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가야가 마음을 바꿔서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의 말을 비꼬서 말한 거죠. 너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들려주랴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아합도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여기 그건 거예요. 아합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긴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위로가 되지 않아. 왜? 미가야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것 같은데 그가 말하는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자기를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아니 자기를 그냥 잠깐 그 만족해 하려는 그런 말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묻게 되죠.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는 것을 얼마만큼 맹세하겠느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미가야가 진실된 예언을 하죠.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들어갈 것이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져서 군사들이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합이 분을 내면서 여호사밧에게 말하죠. 저 사람이 내게 대해서 좋지 않은 일로 예언하고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 예언할 것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난 거죠. 너가 진짜로 하나님 음성을 좀 내게 들려라. 하나님의 뜻을 좀 말해달라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 그 자기 마음과 흡족하지 않으니까,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말로 예언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또 속상하게 하고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데 일을 망치게 합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 우리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항상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고 또 내가 원하는 위로만 듣고 싶어하고 그것이 거짓 위로를 할지라도 그것만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어린애 같은 신앙이라 한다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가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곰곰이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갈 길을 주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아합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분을 내고 있는 아합에게 하나의 영적인 해석을 주게 됩니다. 그 영적인 해석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일까 하거늘 한 영이 내가 깨어 이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22절 말씀을 말하는데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22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주 의미 있는 얘기라 볼 수 있어요. 뭡니까?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겠다. 그름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가 속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게 함으로써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 교회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음성 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좋게 들리고 하는 그런 이 이야기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기복적인 것들만 찾게 된다면 그것도 잘못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거짓의 영을 부었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이후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거짓 위로를 원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임했다 그런 거예요?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참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미가야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다가 시련을 당하고, 하지만 그거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섰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28절 이유는 악인 아합은 미가의 찝찝한 이야기를 들었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도 미가를 보니까 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하나의 술수를 씁니다. 악인은 항상 술수를 쓰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고 자기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히고 전쟁에 나가게 하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이 길랄 나무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미가의 말처럼 진짜로 전쟁에 지게 된다면 왕이 죽는 것일 테니까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는 병사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죽어도 저 여호사밧에서 죽을 테니까 그러자라고 하면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사밧이 정말 죽을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해서 이 여호사밧을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그가 맞아서 죽는 재앙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간섭,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지 그 간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악인이 결국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어떻게 그들의 삶이 마무리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정직해야겠습니다. 그 정직한, 그리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들을 가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스스로 자기가 왕되어서 사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들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의 자세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거짓 위로가 아니라 참된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위로를 항상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합을 보면서 그 거짓 위로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가를 또 보게 됐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